노트북에 같이 넣어드린 그 아웃라인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여러분 다 어그리 하시죠? 1960년대 미국의 그 상원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막 모든 테크놀로지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좀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막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10시간 걸리던 일을 40년이 지나면 한 5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참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갈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시간 해야 되는 일을 5시간 만에 끝내버리니까. 그 남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들이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1960년대니까 지금 벌써 한 50년이 흘렸냐? 50, 6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많으십니까? 시간 여유가 많으십니까? 오늘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더 바빠졌죠? 더 바빠졌어요. 아니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발전이 돼서 모든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좀 너무나 편해. 옛날에는 도서실에 일주일 전에 책 신청해 놓고 이래야 되는 것이 구글로 해버리면 그냥 떠버리니까. 근데도 저희들은 더 바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여유로우십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가 걸렸다고 그러죠? 6일.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아마 저희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나절에 끝났어, 반나절에 끝났을 거야,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러고 그냥 없어요.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빛이 있으라 하는데 5초도 안 걸리는데,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그 59분 55초는 뭐 했으신 거예요? 아니 이왕 만드는 김에 낮 밤 만들고 별도 하루 만에 다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땅에 이거 1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6일을 걸리셨어요. 그리고선 7일째 되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좀 놀자. 이렇게 참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바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바쁜 거는 죄 같아요. 바쁜 건 죄. 바쁘신 분들 회개해야 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바쁜 건 이 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조수봉 씨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이를 왜 9개월씩이나 엄마 뱃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뱀은 딱 낳고 나무는 그냥 딱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저귀 갈아야죠, 우유 먹여야죠, 그걸 또 몇 년 해야지, 또 학교 보내야죠. 아이고 이거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는 잡으실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인생의 3분의 1 우리가 잠으로 보냅니다. 저는 이거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는데 그 시간에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잠을 자게 하십니까? 근데 잠을 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 끝내야 될 일이 있고 막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갖고 살라는 거, 그 말씀 오늘 좀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127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적군이 올 거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밤을 새면서 지켜보는 것이, 잠도 안 자고 막 커피 마셔가면서 카페인 약 먹어가면서 지켜보는 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좀 릴렉스 하라는 겁니다. 릴렉스 하라는 거. Let go.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Let go 하세요. Let go 하세요. 네. 어느 날 이게 붙잡고 이걸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도 못 놓고 지금도 보니까 좀 let go 하라고 그러는데 인상 쓰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 좀 let go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주신다는 말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론 잠만 자서도 안 되겠죠. 잠언서에 보면 잠자는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또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나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을 해야 되는데 바쁘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바쁘다는 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바빠서 잘 쉬지를 못합니다.
보니까 두려워서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안 해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일날 문을 못 닫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제가 닫아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문을 못 닫는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서, 굶어 죽을까봐. 주일날 문을 닫으면 돈 못 벌고 주일날 왔던 손님 안 오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해가 가요. 저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가 갈 때도 저는 뭐 랩탑이니 책이니 다 들고 갔어요. 왜? 뒤질까봐. 다른 목사들한테 뒤질까봐. 우리 교회가 좀 뒤질까봐. 예. 웃음의 의미를 제가 참 알 수가 없는데, 이때가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그런 그 걱정이 있으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말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학자가 있는데, 제가 안식년 3년 전에 3개월 동안 안식기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공부하고 싶을 때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안식년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서 안식에 관한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이란 말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이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광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서 걷어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일하면 뭐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책에서 그 월트 브루만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애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계속 되어진 얘기는 뭐냐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광야길 하루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놀라고 그러지 가서 일해! 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생산량,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이 생산량입니다. 얼만큼 물건을 팔았느냐, 세탁소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왔느냐, 그죠? 학자들도 보면 얼만큼 책을 써냈느냐. 우리는 이 뭔가를 프로듀스 해야 되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 그랬습니다.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원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쉬지 않고 일을 해라. 일을 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쌓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데려가셨습니까? 뉴욕시로 데려가셨습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과순을 일궈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에서는 뭘 해먹고 삽니까? 해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너랑 나랑 놀자, 우리 좀 사귀자, 얼굴 마주 보면서 좀 시간 보내자.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쉬라고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물질 문명, 물질주의 이런 게 저희들이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회사에서도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교회도 그렇고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쌓아야 되고 교인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러한 속에 있는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광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을. 근데 저희들이 여러분 참 그렇게 광야로 나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렛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뭐랬냐면 애굽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뭐 양파도 먹고 모두 먹고 뭐 이런 불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희들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렛고 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 렛고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귀걸이가 몇 개고 안경을 쓰시고 뭐 이런 게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몸에 걸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 걸친 게 많습니다. 저도 넥타이를 안 하고 올라고 그랬더니 뭐가 심심해서 십자가 목걸이 메고 이게 우리입니다. 뭔가 걸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이제 하는 사람들 수도원에 수양회를 하러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화장실은 어디 있고 샤워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수도승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대개 그런 설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도승이 뭐라 그러냐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꼭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골프길에 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 베링턴 길에도 하나 생겼죠. 칙필레이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랑 같은 겁니다. 근데 닭고기만 팝니다. 근데 그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미국에 2,0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당 버는 돈의 그 액수는 맥도날드보다 높습니다. 전체 버는 돈은 맥도날드가 많겠지만 가게당 수익성은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칙필레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라고 말씀하십시다.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골프길에 가시다 보면 하비라비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비라비라는 가게를 들어가시면 문 앞에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전국에 500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6일을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아니 나는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반만 지켰습니다. 그러더래요. 천사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4계명이 어떻게 되냐면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겁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6일 펑펑 놀고 주일날 바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6일은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좀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대학교 때 F를 2개 받았습니다. 네. 알고 계셨나? 이렇게. 제가 더블 메이저를 하려고 그랬는데 철학이랑 이제 경제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학 코스를 이제 2개를 들었는데 졸업 때가 됐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지막 학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2 클래스를 맞아 끝내야 이제 경제학도 이렇게 마이너가 되는데 뭐 철학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이거 2개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클래스를 안 가버렸어요. 그때 쌍권총을 딱 차고 나왔습니다. 쌍권총이라는 게 이제 F 2개를 받은 걸 쌍권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서 또 F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F 3개 받았는데 잘 살고 있나요, 제가? 잘 살고 있죠. 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공부 잘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F 3개 받은 사람도 목회 괜찮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전엔 F를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냥 다 끝나고 내가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줄 알았는데 F 받고 나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뭐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또 모르니까 다 그냥 괜찮고.
우리 어머니만 슬퍼하세요. 박사학위를 못하게 됐다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F 받을만 해요.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하늘이가 라크로스를 합니다. 잠자리채 같은 거 갖고 라크로스를 하죠. 이 하늘이가 라크로스를 하는데 이제 시즌이 봄 시즌입니다. 봄 시즌이니까 이제 지금 가을 시즌이라서 지금 게임이 없는데 코치가 얘가 잘하니까 너 여기 그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 들어가서 좀 해라 가을에. 그래서 봄에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클럽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클럽이 트래블링 팀이라고 그러는데 입단비가 900불이에요. 입단비가 900불이고 또 게임 할 때마다 가는데 트래블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와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야 그래도 한다 그러는데 시켜보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트라이아웃을 하는 거예요. 트라이아웃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랬는데 떨어지고 와서 이놈이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한테 자기가 불만이 딱 두 가지가 있대.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한국말을 제대로 안 가르쳐준 거. 그건 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안 시켜준 거래요. 여기 이제 운동 클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라크로스는 5살부터 하는 애들이랑 이게 따라갈 수가 없죠. 저희가 저희 아들을 그걸 못했던 게 이 게임들이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아시지만 다 주일날 해요. 주일날 게임들이 많으니까 목사 아들을 주일날 게임하는데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으로 하나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너 잘 컸지 않냐? 그래도 잘 컸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하나님께 드려도 살 수 있다. 이 하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1번인데요. 쉬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세상에 있는 큰 사건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오래전에 엑산 벨더즈라고 엑산 가스탱크가 그 기름 흘린 거 있었죠. 알래스카에서. 그것도 밤 4시, 12시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1979년도에 미국에서 핵 발전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모든 핵 폴리시가 미국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야 될 때 자지 않고 일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잠을 주시는데 왜 안 자느냐 말이죠. 자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릴 때는요. 렛고 하고 주무세요. 지금 졸리신 분 계세요? 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졸릴 땐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저희들이 자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쉴 때 복을 받습니다. 쉴 때 복을 받습니다. 이 재밌는 게요. 홍정일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동양이 서양보다 300년을 더 일을 많이 했대요. 300년을. 이제 어떻게 계산이 나왔냐면 1년이 52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양에서는 예수를 믿고 이러니까 주일날 놀았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동양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주일이라는 게 일요일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52일. 52일에서 100년이면 520일, 1000년이면 5200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2000년을 그냥 뭐 기독교 없이 살았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계산 300년 정도를 동양이 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양이 더 잘 살았습니까? 서양이 더 잘 살았습니까? 300년 놓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 놀라, 쉬어라 그럴 때는 이 쉬고 노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지혜는 뭐냐면요. 복을 받을 자리를 자꾸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건 나눠주고 내 시간도 자꾸만 비워주고 이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내 걸로 그냥 꽉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let go 하세요. 네, let go 하세요. 자식들도 너무 그냥 붙잡고 뭐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그냥
풀어서 렛고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하나님 방법으로 좀 하시지, 내 손 안에 꽉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시간도 여러분 그냥 좀 렛고 하세요. 내 시간으로만 너무 그걸 채워가려 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좀 비워두세요. 비워두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 정리를 해보는데, 휴식은 배터리를 빼놓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를 빼놓는 거. 배터리를 빼놓는 건데, 안식은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쉰다 그러면 그냥 뭐 퍼지게 잔다거나 비디오 본다거나 뭐 그냥 생각을 다 비우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배터리는 빼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것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채워져야 우리들이 열심히 나가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놀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많은 분들이 놀기 위해서 일해요. 뭐 불금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금요일날만 돼봐라. 주일 날씨 좋다 그러는데 주일날만 돼봐라. 그냥 낚싯대 갖고 나가는 그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견디는데요. 성서적으로 보면 일하기 위해서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6일째 만드셨거든요. 6일째 만든 다음에 7일째 뭐 하셨습니까? 7일째 니네를 가서 일해라 이러지 않고 만들자마자 놀자, 쉬자. 왜?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쉬고 일하는 겁니다. 쉬고 일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그 다음에 일들이 풀려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시간 좀 남고 그러니까 뭐 상처받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이 시작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에 일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안식하고 재충전되는 그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조사에 보니까요, MIT에 있는 어떤 교수가, 자나튼 그루브라는 교수가 했다고 그러는데,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가 늘어난대요. 귀가 솔깃하시죠? 예배 출석 2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 새벽기도 한 번 오시면 가계 인컴이 10%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금 수혜가 16%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받던 사람들의 그게 16%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는 확률이 4%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조사에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이 아니라 자녀 숫자가 많으면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확률이 많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숫자가 많다 보면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서 아이들의 삶도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이 있으면 아이들도 가난하고, 여기 좀 부유하면 아이들도 부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가난한 집인데 아이들이 잘 사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 한 가지 팩터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키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올 때 우리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왔는데 설교가 참 재미없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시간 낭비했다. 교회 다시 오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실 텐데, 오늘이 그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 설교 나도 듣기 힘든데 저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네?
집에서도 기도할 수 그렇지만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눈비 오고 비가 오는데 저렇게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표현으로 찡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농부였는데 한경북도에서 주일날은 밥도 안 지으셨습니다. 토요일날 밥을 다 지어놓고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밥도 안 짓고 예배 드리러 갔다 오시고 이러셨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 종을 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골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예배 30분 전에 이렇게 종을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옷 입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을 치면 이제 교회 갈 시간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을 치셨습니다. 근데 공산당 거기서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게 주일날 아침에 학교에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임에 안 나가면 그 다음날 월요일 학교 가면 자비판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일사태 있고 이럴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저는 여러분 아버님 이제 다음 3세대가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 4세대인데 저는 목회를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감사하게 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아무래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더니 금식 딱 끝나는 날 친구들이 불러내요. 술집으로. 너 신학교 가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술집으로 불러내는데 금식하는데 술은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딱 기다렸다가 12시에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근데 사나운 꼴 한번 보지 않고 참 평온한 목회를 했습니다. 큰 목회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참 감사한 목회를 했습니다. 평온한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와이프랑 어느 목장 모임에 갔다 오면서 야 오늘도 참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일날 끝나고선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거의 매주일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40일 금식한 적도 없고 근데 매주일 주일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의 기도와 주의를 철저하게 시킨 그분들의 믿음 생활의 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제가 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기도 왜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또 그 복을 그 복의 강물을 계속 흘려 보내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단 1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저 이따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기를 좀 주목해 봐주세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바쁜데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근데 그 찬양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전부터 보면서 저 자리에 누가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무개가 와서 왔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뭘 해주려고 해도 그게 뭐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도 가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은혜야 은총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면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은 잠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방해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것들 한번 잠시 내려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 때는 설교 걱정이 돼 갖고서 막 예배를 막 망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내려놓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성만